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마태복음 7장의 15절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멸망하게 될 거다.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하셨는데 이 경고는 바울도 똑같이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함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말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거는 경건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의 자리로 마땅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 파랄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잘못된 추론에 의해서 기만한다는 겁니다. 잘못 세였다라는 뜻인데요. 야고보가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자기 합리화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식 속에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고 행하지는 않았는데 잘 들었으니까 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 깨달음의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고 그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이 주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경건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죠? 아무런 행위의 변화도 없이 그냥 깨닫고 끄떡끄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인내의 자리로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맺혀야 될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는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한 실상을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유접사 호티라는 단어는 23절 이하의 말씀들이 22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나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거울로 자기의 생긴 게네시스라는 이 생겼다는 이 단어는요 창조된 생명 자기의 생긴 얼굴은 타고난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내추럴 페이스 돼 있습니다. 그의 내추럴 페이스. 그래서 생긴 창조된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내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의 거울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제대로 비칩니까? 물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만 정확한 모습을 보기 힘들고 또 보고서 돌아서면
그 거울로 본 기억마저도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말씀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이 무효화된 것이다. 이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면 제거해야 되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자리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기, 경건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분명히 봤지만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빚어진 자신의 모습의 실체 또는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곧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고서도 뒤돌아서서는 그 말씀 속에 투영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자의 모습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자기를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또 알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삶에 반영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자기가 압니다. 나는 그냥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실천적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식적 행위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을 아주 안 좋게 얘기하셨습니다.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왜 그러셨냐 하면 핵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 빠졌고, 그죠? 그리고 또 핵심이 뭡니까? 위선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말은 하되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긴 하는데 무슨 자리로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복음을 지키는 삶의 자리, 자원에서 섬기는, 사랑에서 섬기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어떤 외식한 데든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이렇게 뭔가 좀 했다 자부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명예를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듣기만 하는 자들이에요. 듣기만 하는 자들. 듣기만 할 뿐 그 후에 아무런 변화도 행함도 없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종합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요. 세미나를 한다든가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말씀의 잔치 이런 걸 통해서 특별히 어떤 걸 해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게 그것이 뭐가죠? 행위로 실천적인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고 이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는 뭐와 관계가 있다 했습니까? 시련을 통과한 자들이 인내를 갖춘 그들을 온전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단어를 쓰면서도
만일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한다면 이 온전은 뭐와 관계되어 있을까요? 실천적인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듣기만 하니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그래서 경건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대하면서 무당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릅니다. 무당한테는 어떻게 해요? 복채만 던지면 돼요. 나는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채만 던져주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구술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 삶을 바꿀 것도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런 행위가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속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두 죄수와 같아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근데 두 죄수 모두 다 술을 절제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맡깁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원래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한국만큼 1년에 설교를 많이 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새벽에 만약 우리가 한다면 일주일에 6번 하고 있죠. 수요일 아침 저녁 8번, 금요일 날 9번, 구역 예배 드리면 10번일 거고요. 주일 날 드리면 12번입니다. 2번 이렇게 해도 한 주에 12번이면 52주로 하면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어림 잡아도 굉장히 많죠. 그 많은 말씀들을 너무나 많게 하다 보다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뒤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실은 말씀이 먹을 때는 달지만 그 속에서는 씁니다. 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씁니다. 먹고 살아갈 때 씁니다. 시련을 받고 인내할 때 씁니다. 근데 그 쓴 것을 경험하면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당에서 정죄 받아가면서 율법을 배우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율법의 멍해가 메어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랫동안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율법 없이 율법의 멍해 속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진리를 듣게 됐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거려요.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한정으로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 신앙에 있어서 조심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22절 말씀,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얘기했던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분명한 실천의 요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행동의 변화 없이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말씀을 하나의 가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울로 봤지만 그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복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겁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지가 않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 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희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한 경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꾀를 부리면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가 그 사람에게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충격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속으로 타협해 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양심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럼 그가 은혜 받은 것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어떤 물체처럼 희미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보긴 본 것 같은데 내 삶에 실체가 없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참으로 현명하게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손해본 것도 없고요. 시련도 없고 참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는 가장 귀한 것을 손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워지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진리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요. 왜요? 보고 많은 것으로 끝나니까. 그것이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만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점점 실증을 느끼는데 진리가 점점 멀어지고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지 못합니다. 이 만성적인 불감증이. 그냥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그 기쁨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어진 자유를 심사숙고해서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서운 불감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울을 보고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희미하게 말씀 복음을 들은 게 희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명하게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한번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 이 재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4절까지 말씀하고 내일 아침에 그러면 경건이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척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그리고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